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두려워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때 베드로가 11사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설교라는 말을 우리가 캐리그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설교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 보시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인데 이 주님의 날이 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곳에서 베드로의 설교 듣는 사람들 하여서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사 너희 가운데서 그러한 표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큰 권능과 이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을 말할 때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기사라는 말은 놀라움을 주는 사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베푸자 그랬죠. 표적은 영적 진리를 교훈하는 기적적인 사건을 표적이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표적을 8가지로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이러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말할 때 베드로는 그 기적을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고, 듣지 못한 사람의 그 청각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보시면은 나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 나병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도 보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시는 이러한 기적들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기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단순하게 병자를 고쳐주셨다,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큰 권능을 보여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23절에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즉 예수님의 죽으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 창조하셔갖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한 뜻이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런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성도이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분들이죠. 그러나 믿음 있는 분들은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가족에 일어난 일들이, 이 모든 일들에게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시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장례를 잘 치르고 나니까는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기 위해서 죽이려기도 하고 결국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악한 행동을 했어요. 큰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해 주셨고 주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믿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설교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법 없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헤롯 같은 사람들이고 로마 군인들이고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들. 법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한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로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은, 그들이 행한 일은 바로 불법이며 그것은 죄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불의했던 재판에 대해 가지고 그 재판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의 믿음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그 십자가 대신에 이런 글을 써놓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이,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못했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붙들어둘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계속해서 다윗의 예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 대한 약속을 말하면서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의 예언을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농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썩음을 당하지 않을 뿐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예언합니다. 즉 메시아는, 구원자는 죽음을 이기실 분이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그 구원자는 죽임을 이기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자는 죽음을 이기실 분이다. 그 구원자는 다시 살아날 분이다. 그걸 성령 충만을 받은 다윗이 알고서 다윗이 기뻐했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 2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선지자인 다윗이 죽었는데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죽었고 그 묘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죽은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의 무덤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무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이고 다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믿고 따르는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 무덤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도 다 죽는 거예요. 종교를 창시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어요.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무덤이 있어요. 마호메도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모든 유명하고 종교를 만든 사람들도 다 죽었고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보시면요,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미리 봤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다윗이 시편 16편 8절과 12절을 통해서 다윗의 시로 기록된 예언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과 11절에 기록된, 다윗이 시로 기록된 이 예언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1000년도 더 이전 사건입니다. 1000년도 더 된 사건, 그러니까 1000년 전이라고 예를 들어서 1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1000년 전에는요 그 당시 다윗이 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영감받은 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요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시대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적용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간이요 1세기 로마 시대입니다. 1세기 100년 전에, 기원전 1년부터 100년까지 그 기간을 1세기라고 그러죠. 자, 그 1세기에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던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을 가진 황제가 누구냐면은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이사 아구스토라 부르라 이렇게 명합니다. 아우구스토라 그러지. 이 아우구스토라는 말은요 존엄한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북한 얘기를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정은 얘기할 때 존엄한 자다, 존엄한 사람다 막 이렇게 함부로 이름 못 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아구스토가 자기 자신을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자신을 황제 아우구스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존엄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존엄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 자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국민들에게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즉 신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고 숭배를 강요합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모든 로마 황제들이 자신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가이사가 신입니다 이렇게 충성 서약을 하더랍니다. 충성 맹세를 하더랍니다. 자,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이사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이사라는 말이 황제라는 말이에요. 황제. 영어로 시저라는 말 씁니다. 시저라는 말인데 시저라는 말이 황제라는 말이에요. 독일어로 카이저라고 그러고
러시아어는 차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러시아, 옛날 러시아를 보면은 차르 그러죠? 황제라는 말이에요. 독일 황제, 카이저. 황제, 가이사. 가이사가, 즉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충성을 서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그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요, 교회는 로마의 시민으로 황제의 통치에 순응하지만은 황제를 향해서 충성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예수님께 충성 서약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주인입니다.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는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시련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황제 앞에 나가서 황제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저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것은 시편 110편 1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구약성경 886쪽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구약성경 886쪽 6페이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 시편 110편 1절을 이제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다시 사도행전 2장 34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서는 여호와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바꿔가지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주께서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구원자에게, 즉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적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낸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존자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한 분이다. 여호와다.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유대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하지 않고 아주 특별하게 그 단어를 가지고 발음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아도나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바꾼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도나이께서 내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두셔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메시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부터 주님이시고 이전부터 그리스도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님은 너희 주님이시다. 너의 그리스도이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사람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통치에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통치하신다 그러면요,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요,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합니다. 대항합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권세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대항하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만방에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반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그 나사렛 예수는 바로 너희의 주님이 되고 너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역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원하든지 간에 원하지 않든지 간에 때가 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110편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줘 달라고 외치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죠. 그래서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3,000명이 된다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되기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죽은 주님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면서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 꼭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